1세기 전부터 인간의 뇌를 연구한 오스트리아의 에코노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 뇌의 세포수는 137억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세포 하나의 성능으로 말하면 트랜지스터보다도 더 우수하고, 속도로 말하면 트랜지스터의 10만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자기 뇌의 5% 정도를 사용하고,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15% 정도를 사용해서 세계적인 천재석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다가오는 세상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바라보고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하에 따라서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행복이 쌓이기도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공군 정신교육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육군에서 흔히 말하는 정치훈련 정훈 장교가 아니고 공군에만 있는 정신교육 장교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정신교육을 담당하면서 군대 오는 병사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오느냐,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느냐 이하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 지수가 다르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군대에 가기 싫고 두려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군 생활 악몽에 시달리다가 군대 안 가보려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빨을 뽑아버렸습니다. 의도적인 교통사고로 팔다리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5갑 이상씩 피워서 폐를 망가뜨렸어요.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심한 치질로 군생활 불가. 여러분, 싱거운 우스갯소리이지요. 여러분, 군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몸이 건조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곳이 아닙니다. 자세 여하에 따라서 익사이팅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진기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의 신학대학 출신으로 공군 사관 후보생 공군 장교가 최초로 된 것입니다. 제 앞에는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 후에 후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최초 유일 장로의 신학대학교 출신 공군 장교 정신교육 담당관이었습니다. 이 4년 6개월이 제 인생 경험에 있어서 유일한 사회 경험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회생활할 때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기간이었어요. 제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서의 리더십 훈련에 이 기간보다도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가장 보람 있었던 몇 토막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군대 생활 기간은 포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설교를 많이 했던 기간, 강의와 연설을 가장 많이 했던 기간이 이 기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때우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 자세, 여하에 따라서 인생은 도전입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제 설교 제목이 2021년 정탐하라 정복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1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약속의 땅이지요. 상상의 나래를 펴 미리 가보고 정탐하고 도전으로 정복하자, 그런 메시지겠지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2021년 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너는 내 밥이다. 2021년 어떤 재난과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땅의 주인공이다. 정복하라는 거죠.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보자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아브라함은 생전에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묻히고 가족이 묻힐 막벨라 무덤 몇 평밖에 가지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부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조그마한 부족을 아마 멸종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데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품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되었을 때 출애굽하게 돼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그 땅이 2021년입니다. 뉴노멀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 미리 가보는 2021년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1년이 어떤 세상이든 불신앙으로 망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12지파 백성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땅을 불신앙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위험하다, 정복 불가능이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오늘 불신앙의 눈을 대표하는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소. 13장 28절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32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마지막 33절입니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앙인들의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복 불가능, 결론 내립니다. 미리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웁니다. 2021년 팬데믹 위기 상황만 봅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느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너무 크다. 헤쳐나가야 될 2021년 재난 위기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10사람의 말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의 머리,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간 곳이 없고
문제는 과장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비굴하리만큼 폄훼, 비하합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거인이여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도다. 이들의 태도와 언어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참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장 32절에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악평이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말은 변종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온 백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번져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죽여주마. 가나안 땅에 도무지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14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보다 더 강한 강조는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에 최상급을 쓸 때 내가 이게 목숨 건다, 인생을 걸고 내가 말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니 내가 목숨을 건다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인생을 건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차원에서 인생을 건다는 말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누에 고치는 입에서 실을 토하고 자기가 토한 실로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도 입에서 말을 토하고 자기가 한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때에, 노래할 때에,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한대요. 그 물을 마시면 보약이 된답니다. 근데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짜증 부리면, 미워하면, 싸움박질하면 그 물에 좋은 그 모양이 파괴되어진대요. 그 물 마시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파동학자 에모도 마사로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상황으로 두껍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가장 먼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말이 바뀌기 전에는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운명, 지금까지 살아왔던 실패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걸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 마음의 묵상을 듣고 가십니다. 입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뉴노멀 가나안 땅을 보고 토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021년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토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사막입니다. 사람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면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땅이 될 것이고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능력 받으면, 말씀 붙들면, 응답 받으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그 땅은 기회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석절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절 한 번씩 나오는 격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석절은 온통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신앙의 10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면 나는 갈렙이 되고 너는 여호수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첫주일을 보내면서 살아가게 될 1년 365일이 여러분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이 내일을 내다보는 안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망원경,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보면 내일은 희망이죠, 설레임이죠, 기대죠. 그러나 그 안경이 내 안경, 내 경험의 망원경, 내 이성의 현미경이라고 한다면 그런 위기죠, 재난이죠, 걱정이죠, 근심이죠, 두려움이죠. 여러분, 뉴노멀 2021년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토하면서 달린다고 하루아침에 무릉도울이 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감동적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나요? 회개했나요? 울며 통곡하며 야 감동이다 여러분 그러고 반응했나요?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얼마만큼 믿어야 네가 정신 차릴래? 내가 얼마만큼 너를 도와야,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도와야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나를 멸시하지 않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절벽이 나타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뉴노멀 땅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어 혼자 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재난 다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정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거인이 아니라 내 밥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달려가는 사람이죠. 풀러 신학교에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전체 흐르는 흐름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잘 섬기라,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권세는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부셔뜨리세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빼앗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권세를 내게 되돌려 주니까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히 이긴다. 능히 정복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그건 우리의 밥이다. 배가 고픈데 밥그릇이 너무 커요. 밥그릇이 크다고 두려워서 우는 사람 있습니까? 먹다가 배부르면 남기면 되지 뭐. 남기고 여러분 그 찬밥 맛있게 먹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데워 먹고 볶음밥 해 먹고 누룽지 만들어 먹고 계란말이 밥해서 먹고 계란죽, 닭죽, 리조또 얼마든지 요리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가 당할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태산 같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세상을 요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를 멋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오스틴은 여자 속옷 디자이너입니다. 음식이 바뀌어지면서 서구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체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엑스라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엑스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뚱보형 속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뚱보 사이즈 1, 2, 3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체구들이 뚱보 사이즈를 안 사가지고 하는 거야. 가게가 오지를 않아. 차라리 XXL 라지를 사다가 아래 위에 찢어가지고 입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뚱보 사이즈라 부르지 않고 퀸 사이즈, 여왕 사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 자기가 여왕인 줄 알고 와서 사가지고 가더래요. 이 오스틴은 이 퀸 사이즈만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름 하나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요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밥이다. 밥이 크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명 연구가들이 내년 2021년은 인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래요. 멸망할 것이냐 새로워질 것이냐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견하기는 갈라질 거래요. 망하는 사람과 새로워지는 사람이 갈라진대요. 넘어지고 널브러지는 사람과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이 갈라진대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이 갈라진대요.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갈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0명의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으로 2021년을 볼 것이냐, 이하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느노물의 땅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느노물의 땅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24절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정탐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정복한다는 것이죠.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설립자의 아들 조엘 오스틴이라는 젊은 목사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지요. 이분은 신학을 제대로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경신학자, 복음주의 목사가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는 또 통찰이 있어요. 이 뉴노멀을 정복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정치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먼저 꿈을 준대요. 그러면 그 주신 꿈,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품지 않고 현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축복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전한 건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비굴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폄훼하거나 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얻는 그릇이 있어요. 주신 축복을 떠먹는 밥그릇이 있어요. 숟가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긍정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하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처, 분노, 원망, 미움, 용서치 않음, 썸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썸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내 인생의 에너지를 그것들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썸뿌리에게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상처에 반납하고 마는 거예요. 마귀에게 헌납하고 마는 거다, 그 얘기죠. 다섯 번째는 인생에 넘어졌다고 마음까지 넘어져서는 안 된다. 사업 무너졌다고 믿음과 예배가 무너져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인생을 살지 말고 덕분에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병 덕분에 평생 건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헛된 소문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웃과 소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데 살게 생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고 짓밟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공이 벽에 부딪히면 튀어나오듯이 칭찬을 던지면 칭찬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던지면 섬김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메아리의 법칙이죠. 마지막으로 뉴노멀의 성공은 결단이다, 결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거야.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로,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기로, 기도로 모든 응답을 받기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도전하기로, 제대로 정탐하고 제대로 정복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드셔야 될 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쟁취할 주인공들입니다. 정탐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